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편 119편은 그 성경 전체에서 그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긴 구절을 담고 있어요. 매 8절로 이루어져 있는 22연의 시로 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아주 잘 짜여져 있는데요. 그 22연의 첫 글자가 모두가 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글자부터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해요. 그 정말 잘 짜여져 있는 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짜여져 있고 또 이렇게 긴 시가 담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한 말씀이다. 이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서 복받아야 된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길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좀 다르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행위가 온전하다. 그리고 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할 때에 행위가 완전해지는 거고 복을 받는 거예요. 행위가 완전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니까 행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들을 믿고 따르고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기도도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당연히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지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겠지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법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이제 내 얘기로 돌아가요. 1, 2, 3, 4절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은 이렇다 한 얘기를 한 거고요. 5절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내 힘으로 사실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단할 때 많이 있지만 그거 내 힘으로 결단하면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거 의를 행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 무슨 소리예요? 이 말 속에 이런 게 숨어 있어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지킬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주의 말씀을 지킬 때는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가 당당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부끄럽다는 거죠.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소심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우리 당당할 수 있어요. 믿음 있게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이놈 잘못했으니까 나 이제 너 끊을 거야. 너 저리 가.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원하시기 원하고 여전히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는 사단이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근데 그 공격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서면 되는데, 내가 스스로 부끄럽다 보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그러니까 주의 판단을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키겠습니다. 배우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구절이 좀 이상하지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에 몇 가지 아주 깊은 의미들이 숨어 있다고 여겨져요.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 아주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대적에 아주 큰 공격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 내가 아주 버려지지 않도록, 지금 위기를 겪고 있지만 아주 버려지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전에 계속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가 나왔잖아요. 지금 뭔가 불순종하다가 한때 하나님 앞에 좀 불순종하고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벌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상황,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 뺏길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구원받았다고 나 아무렇게나 살래, 그럼 그 순간 혼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 안 놔두십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착각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혼나고 힘들게 살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거 잘 안 와닿는 말씀 아닌가요? 아니요. 적용을 약간 다르게 하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 스스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담대함이 사라지고 나 스스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패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담대해지는, 당당해지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소중한 말씀, 거룩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행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